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직 미국에 지금 현재 잘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현재 월요일 아마 밤 9시 35분이 됐는데 뉴욕은 오전 8시 35분이 됐습니다. 13시간 차로서 지금 한국에서 막 넘어간 그 해가 지금 뉴욕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뉴욕에서 이제 떠오르는 이것이 13시간 더 늦게 가는데도 지금 현재 어쨌든 이쪽에 태양이 떠오르고 거기는 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지금 막 시작하고 있고요. 아침에는 사실 치즈 한 개에다 뭐 요거트 한 개, 과일 한 조각이면 되는데 또 여기 목사님께서 또 아침 조반을 친히 갖고 올라오셨네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얼른 쭈그리고 앉아서 얼른 대충 국하고 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실 언젠가 제가 뉴질랜드에서도 잠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걸 잘 여러분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광해소리를 하면서 좀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이건 밥상이거든요. 이걸 상을 말이죠. 어떤 그 프라이즈라는 어떤 상급받는 상으로 또 이렇게 해석해서 하는 이런 목사들이나 설교자들이 있으니까 이게 참 굉장히 영적으로 무식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좀 세상 말로 안 이뻤거나 이제 껄끄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런 사람들은 불편하면 안 듣고 구독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는데요. 괜찮아요. 예수님도 직접 오셔서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해도 주님을 거부하는 게 세상인데 아니 우리가 주님의 종들이 돼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서 저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성질내고 뭐 어쩌고 이거 무슨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그러나 이렇게 뭐 싫어하고 뭐 난리치고 나가고 뭐 이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상관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잘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분별을 해서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마 제가 이렇게 잘 분석을 해보면은 댓글을 하시더라도 여기 세 분이 좀 열심히 이렇게 해주고 있고 나머지 분도 댓글 많이 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댓글할 때 잘못된 거나 이런 비성경적인 거와 이런 것들은 제가 분명히 그 제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은혜를 나누면 되는데 여기 또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성도님 다 여기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댓글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댓글을 가끔가다 검증을 하는 것은 그 이단들이나 잘못된 자들이 와서 헛소리 할까봐 저는 그런 걸 일체 용납하지 않거든요. 저는 철저한 관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흠집내면 절대 저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두 번 다시 저는 그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만 보세요. 이게 잘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새겨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항상 좋은 말씀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뭐 여기 전한 것 속에서 제가 막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이 거짓 사이비들 이런 잘못된 목사들 중심으로 목사만 문제입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문제가 많죠. 그러나 그 와중에서 아멘 하고서 차분히 자기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이 본인에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묵상을 감상하는 태도인데 이제 막 이단에 빠지거나 성경에 이제 이렇게 성경 외에 이제 있는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슬쩍 듣다가 이제 그런 소리가 딱 들리면 이제 거기서 걸려서 넘어가는데 그런 사람들 빨리빨리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주님도 그런 사람들은 원치 않을 거예요. 주님은 냉정하십니다. 절대 이단에 빠지거나 성경을 쓰고 받거나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어떤 고난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한자리하고 거기서 땅 투기하겠다고 신부신부하는 이런 자들은 절대 여러분 광야 소리가 또 들리지도 않아요. 아침부터 제가 또 큰 소리가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만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같이 광야에서 주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또 한 분은 이렇게 또 우리 전사님 같은데 목사님, 전사님 이런 분들인데 주변을 돌아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를 만나보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관심조차 없으며 그런 일은 없을 것처럼 세상 일에 분주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맞아요.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도록 돕는 목사님이 더욱 귀하게 여겨지기에 시대의 묵상을 매일의 삶에 적용하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도 새벽을 찾아 떠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실로암이라는 찬양 굉장히 평범한 거예요. 약간 가사에 문제도 있고 약간 그 어리숙한 그 가사와 그런 옛날에 그 실로암 찬양이 굉장히 엊그제 제가 그 미국의 그 먼 곳을 다녀오면서 캄캄한 밤을 막
이렇게 운전할 때 감동이 떠올라서, 이거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성도님들이나, 이분들이 언제든지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광야의 소리 듣는 분들을 만났을 때 꼭 이런 찬송을 하고 헤어지고 싶다. 그런 마음입니다. 꼭 하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근데 여기 이렇게 잘 적응해 주셨네요. 그 실로암이라는 것은 우리 어린으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그 좋은 찬송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이 거친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서 사탄 마귀와 죄악과 악한 영들을 이겨나가면서 예수님의 피로서 천국으로 향하는 그 마음으로 비감하고, 그죠? 비감하라는 건 뭐예요? 슬프고 어떤 이러한 그 깊은 감동을 가지고 그런 비감함을 가지고요. 또는 비장함을 가지고 그런 것을 이 땅, 원수의 땅에서, 그죠? 원수의 땅에서 우리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그럴 때 참 잠깐 지나가거든요. 아침에 태양이 뜰 때 그 붉은 빛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거든요. 그 바다의 물빛이 이렇게 구름에 반사되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현란함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떠오르면 또 이제 바로 태양빛이 하얗게지고 또 석양을 넘어갈 때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도 제가 지금 뉴욕에서 제가 그 영상을 찍었는데요. 좀 이따 저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창가로 지금 이제 뉴욕의 태양이 대서양에서 동쪽으로 떠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집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좋은 쉼터를 제공해서 제가 미국 오면 항상 이렇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미국이. 똑같은 집이라도, 오래된 집이라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무리 새 집과 같은 그런, 마치 한국의 명동같이 오래돼도 막 이런 곳이기 때문에 참 생활하기가 참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다 선교 차원에서 이렇게 제공하시는 목사님 참 겸손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분도 이렇게 오늘날 시대 묵상을 실로암으로 내게 주시니께 감사합니다. 이게 실로암 찬양과 묵상을 잘 듣는 아주 조화롭게 글을 잘 썼어요. 이런 분들을, 물론 글을 쓰시든 안 쓰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마음으로 꼭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세 분을 대표적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바리새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프에요 목사님이신데요.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파요. 하지만 저희는 바로 전화해야겠죠. 목사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힘내시고. 이분은 목사님인데 사역하시는 분 같아요. 이분들 같은 목사로서 와서 같은 목사인데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묵상이.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오가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분들일 것이에요. 광야의 소리는 엉뚱하게 아는 척 하거나 무슨 판단을 하고, 그래, 판단을 받지도 않고요.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발견하고 마지막 때는 간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긴 글을 썼습니다만 너무 가증스럽고 악한 사악한 자들이 많아요. 그죠? 사이비들도 있고, 목사님 애통과 탄식과 이분은 당연한 것이고 참 귀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또 인정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고맙지요. 사실 악한 영에 빠져서 사탄 마귀에 속한 이런 이단들이 한국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나오라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기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우리 목사들 정신 차리라는 소리예요. 나부터가. 그래서 당신들이 진짜 목회를 하려면 광야를 나와야 돼요. 자기 소유 주장하지 말고 물질 싸놓지 말고 엉뚱하게 헌금 걷어가지고 딴짓 하지 말고 성경 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딸딸이 외워도 소용없고 성경 가지고 헛소리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목회자들이 지금 광야에 많이 나와서 정말 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좀 심한 말을 나가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이 세상 말로 안 읽고 그러면 안 듣고 끝나면 됩니다. 저는 관심이 없고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교만하고 알지도 못하면 아는 것처럼 하는 이런 자들은 평생 아마 그 수준에서 주님 못 만납니다. 그런 것들이 광야의 소리에 외쳐질 때 거북스러우면 떠나면 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열심히 댓글을 달든 안 달든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는 분들이 있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안 입고 와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싫다고. 이런 사람은 딱 나갑니다. 구독하지 않고. 괜찮아요. 이렇게 다 섞어지고 빨리빨리 골라내고 섞어져야 됩니다. 거의 지금 우리 1000명이 구독하는 데 너무 많아요, 지금. 그냥 300명 내지 안쪽으로 이렇게 확 줄어가지고 제대로 된 예수님의 영적인 군사다가 이 세상을 완전히 예수님의 이름과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초토화시키고 우리는 승리 대장군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러 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조모력이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여러분 지금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한국이 이러니까 무슨 새 부흥이 오겠다고 사람들에게 무슨 회개하자고 부흥하자고 미스바 대성에 어쩌고 이거 안 통합니다. 지금
사상누각이 다 무너진 거고 폐허에 앉아가지고 주여주여 하는 거와 똑같은 꼴이거든요. 자기가 무슨 그 쉽게 말해 돈키호테 같은 자들, 서지 않고 서지 않을 자리에 서가지고 말이죠. 엉뚱한 것에 이미 다 끝난 자리에서 뒷북치는 이런 자들, 이거 황당한 겁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이거 이상한 사람 말아요. 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탄식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냥 태양을 보면서 잠깐 지나가는 이 태양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해 주냐.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제가 있는 이곳에 우리 목사님 댁에서 제가 보는 아침, 묵상을 하며 보는 아침의 태양 일출입니다. 늘 한국에서는 석양만 봤는데 오늘 여기 오니까 태양이 뜨는 선라이징 일출을 보네요. 네.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미국 동부 시간으로 지금 아침에 해가 밝아오고 있네요. 구름이 급속도로 저렇게 넘어가고 있고 저는 이렇게 해 뜨는 것과 해 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막 뜨는 시간, 한국에 지금 해진 해가 지금 이쪽에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차가 완전히 반대니까 재밌네요. 아침 묵상에 오면서 잠깐 여러분과 같이 전달해 봅니다. 한국보다는 굉장히 낮 모든 게 더 나지막히 떠 있네요. 하늘도 그렇고. 바람이 불고 지금 구름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월요일 저녁이지만 지금 여기는 월요일 아침에 이제 막 시작됐어요. 좋은 장소를 제공하신 우리 여기 미국 뉴욕의 광야의 소리 가장 연장자 되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서 예수 믿음 잘 지키면서 함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제가 여기 이 광야의 소리에 엊그제 제가 감동받은 실로암이라는 것은 우리 광야의 소리 모든 동역자들은 어디 있든지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우리 죄악 세상에 그죠? 어두운 밤 캄캄한 밤이지 않습니까? 새벽은 우리가 새벽별을 내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두아디라교 이긴 자들에게 새벽별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네요. 세상이라는 죄악과 어두움 세상, 예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끝없이 광야를 나아간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아무리 세상이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해도 아직도 캄캄하고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을 찾아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경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실로암이라는 거 제가 엊그제 설명했죠. 아시죠? 소경을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죠. 예수님이 다 해주지 않아요.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일단 가서 진흙을 이겼으면 최소한 더듬으로 가서 실로암에 가서 거기에 가서 최소한 내가 이 진흙을 씻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진흙을 발라주고 눈을 뜨겠다고 약속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본인의 최소한의 그러한 믿음의 그죠? 실천과 그런 믿음의 살아있는 행동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게 실로암의 소경이 눈 뜬 그 사건 아닙니까? 바로 눈을 떠라 해도 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성경에 우리 성령께서 열어주는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나 먹여달라고 하면서 그 찡얼찡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우리 광야의 수리에서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가 서로 상상할 수 없는 만남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무 고통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광야에 나와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지금 담대하게 그죠? 완전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예.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어느 사람 목사니랑 머리도 저를 포함해서 섬김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주고 동역자고 협력할 존재죠.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에서 세상에서 우리 만났죠.
주님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님 눈 속에, 예수님의 눈 속에 여명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이나 마찬가지로 한자어인데요. 여명이라는 건 새벽에 밝아온다는 거, 다안이라고 하죠. 또는 이제 모닝, 여명인데요. 예수님의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인내하고 내가 같이 온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일곱 영으로 오신 또 일곱 눈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늘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그거죠. 그러니까 주님 눈 속에 또는 당신 눈 속에 이렇게 우리가 1, 2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우리 속에도 당신 눈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눈 속에도 여명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새벽에 밝아오고 있다는 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서로 참자. 서로 큰 대화는 없어도 그죠? 이심전심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후렴 부분에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만 감사하시길 바래요. 실로암을 내게 주셨다는 건 뭐예요? 예, 눈을 떴다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광야의 소리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눈을 떴고 예수님을 내가 바로 받고 예수님이 전체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게 실로암이에요. 광야의 소리는 소리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가 왜 큰 소리 칩니까? 큰 소리 쳐도 결국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 예수님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 큰 소리가 가쩍 꽂히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은 그 소리가 자기에게 꽂히지 않지요. 안 되니까 그것이 자기 속에 칼로 박히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욕을 하고 묵사발 내고 이러면서 스스로 가라지하면서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사탄마귀들이 혼란에 빠지잖아요. 물과 불에 막 넘어지는 것들이 예수님 만나면 그 자리에서 막 나오라 하니까 막 버럭버럭 하면서 나자빠지면서 일어난 거 똑같아요. 영적으로.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 행세하다가 예수님이 진짜 성령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회개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이 찬양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터 장례일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소리를 함께 들리는 여러분들은 시시때때로 힘들 때 어려울 때 한번 이 찬송을 하면서 저와 제가 시간 잠시 묵상한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가기를 바라고요. 두세 사람이 모였으면 같이 이 찬양을 부르고 헤어지길 바랍니다. 실로암. 저도 여러분 불러주시길 바라고요. 실로암. 저도 광야를 달리면서나 사역할 때나 이 찬송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또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또 여기 참 섬기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제가 굉장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첫째 부활의 난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알아듣는 분은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지금 잠깐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잠깐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린 건 이렇게 80이 돼서도 겸손하게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다 귀찮으니까 건강이나 책임에서 그냥 대충 살아가면서 그냥 잘 죽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이 들 때 그럴지는 걱정이지만 참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서도 이제 한번 목사님을 만나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한번 해볼까요? 제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도시에 있으면서 아마 거기에 이오지안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는 한국말 하면 아마 순복음 계단 같은 그런 미국의 순복음 계단은 또 다르거든요. 열정은 있습니다만 한국까지 그렇게 타락하고 썩지는 않았어요.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는 AOG인데 그곳에서 아마 안수를 받으면서 한국에서 교사하다가 뉴질랜드 어디 저 시골에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 그분이 안수받은 그 교회와 그쪽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신학교 있는 교회에서 영어권의 교회에서 제가 코리안 커뮤니스트 파스터에 있을 때에 그쪽 한 2시간 거리에 이제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같은 또 노시대요. 지금은 연락이 안 됩니다. 근데 그 개인을 어쩌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가니까 이제 몇 주년 개념 행사하는데 너무 열정을 내다 보니까 그 뉴질랜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100% 그 교회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소문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국의 교민들이 그 교회로만 다 가버리니까. 그리고 굉장히 어떤 영적인 권위의식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락이 돼서 이제 무슨 몇 주년 행사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중고차를 또 열심히 조심스럽게 몰고 또 한 2시간 거리를 갔네요. 아주 반갑게 맞아주면서 예배를 하고 밖에서 이제
이제 뭐 이렇게 교제 시간을 나누고 이제 뭐 바베큐 하고 이제 그런 게 보통 영어권의 풍속이거든요. 그래서 영어권의 사람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같은 한국 목사들은 거의 안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문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배운 분이고 한국의 중앙대에 나오고 정신여고 선생하시면서 이렇게 나오신 좋은 분이에요.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저를 어쨌든 깍지직 이렇게 대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같이 이제 뉴질랜드 온 이제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너무 부족했죠. 근데 그분은 이제 완벽이라기보다는 큰 땅 많이 해주고, 거기다 가든 교회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한국에서도 일부러 젊은 친구들이 거기 선빌라고 세상에, 가족을 데리고 거기 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파워는 참 대단한 거지요. 그래서 식사도 하고 그랬으면서 또 나가서 우리 교회 땅이라 가면서 과수원을 쫙 보여줄 때 참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연 속에서 예수님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그 속에서 이제 선교센터를 짓고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을 전가한다 이런 마음을 아마 그분도 미국을 다녀간 것 같은데 지금 잠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머문 곳에 있는 이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지만 또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은 또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막 거나한 곳에서 하고 막 그런데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한 끼 먹는데 물론 이제 교제상 이제 좋은 곳에서 먹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중에 그때도 갈 때도 말이죠. 목사님이 벤치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가만 벤치를 타고 거기 딱 저를 뒤에 태워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들이 앞뒤로 오고 앞에 집사님들이 운전을 하고 이게 뭐지? 저는 지금 완전히 넥타이도 없이 양복도 없는 상태에서 선교나 목사로 한다면서 지금 있는데 그냥 어떤 기념주일 예배를 해서 갔는데 또 이제 아마 이제 기념주일 예배하고 제가 언제 한번 식사를 아마 대접받은 것 같아요. 참 굉장히 감사하지만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갈 때 또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집사들이 양쪽에 쫙 도열해가지고 목사님이 또 거기 딱 서 있으면서 막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벤치를 딱 태워가지고 말이죠. 거기 목사님이 또 했는데 또 저를 태우고 이게 뭐지?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뉴질랜드 열심히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또 생각이 나네요.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부족한 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긴 거 아닐까요? 그러나 그분과 저의 현실은 또 달라요. 물론 다 사람이 광야에 나와서 똑같이 무슨 차도 이상한 중고차 덜덜 끌고 다니고 창고에서 살라. 물론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지금도 신선한 충격입니다. 가만 벤치를 타고 뉴질랜드에서 집사들이 딱 도열해가지고 부족한 그저 같은 노시인가 같은 목사지만 같은 선교사를 이렇게 예우하면서 같은 자기가 안수받은 교회의 선교사와 목사로 있다는 걸 영어권이죠 물론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갑자기 그분이 또 생각나고 지금도 좀 고맙게는 생각해요. 그 뒤로 연락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또 그렇게 세상적으로 멋지게 목회하는 분도 있네요. 그게 과연 멋진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일단은 그분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벤츠를 타고 벤츠는 일단 세상에 좋은 차도 아니지만 사람의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타면 좋은데 사실 엊그제 여기 플러싱 여기 뉴욕에 처음으로 제가 여기 조금 걸어서 갔더니 그쪽은 또 분위기가 또 다른 거예요. 전부 다 세상 말로 무슨 벤츠 수브에다가 세상 말로 좋은 차들 쫙 있고 말이죠. 다 그런 집들이 여기 있는데 이제 한국인, 중국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주로 이제 막 섞여서 살고 있는 것 같고 코리아 타운이 여기 형성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와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려고 증거하고 있는 또 어르신네들이 있으니 과연 이 어르신네들이 세상을 다 떠난 다음에는 과연 이 땅에 진정한 참된 복음이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인터넷을 조작하는 것처럼 막 거기 나와서 막 하지만 거기에 또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막 하지만 이것도 심각합니다. 와락와락 몰려다니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를 가지고 지금 말이죠. 막 별 사람이 다 튀어나와서 하는 참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광야의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세상에서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다 세상 자체가 부정이지 무슨 부정적인 건 없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세상이 정상입니까? 이 세상에서 편하게 지금 등 따시고 살고 이게 모든 문제 없이 산다는 게 그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서 당하는 고통, 환난과 예수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그것이 정상이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무슨 문제가 없고 내가 죄가 안 빠진다?
그건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지옥에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을 놓고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손 놓고는 갈 수 없는 이 광야길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저는 사실 오늘 잠깐 여러분과 같이 언급하고 싶었던 내용은 글쎄요. 약간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잠깐 내가 언급하기 전에 뉴욕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려면 완전히 이렇게 45시간 3,000마일 약 5,000km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제가 아직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광야의 동역자님들 힘을 내시고요. 또 주님께서 편안한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서로 만나고 또 만나지 못해도 이렇게 인터넷 실시간이라든가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꼭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들 꼭 예수님의 증인 되시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뉴욕도 보니까 여기 존 F 케네디 공항, JFK 케네디 공항이 있는가 하면 요 옆에 뉴욕도 라과디아 공항도 여기 또 있네요. 이렇게. 제가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한번 미국을 이동해 볼까 생각도 했는데 좀 엄두가 아직 안 나서 제가 여기 그 플러싱에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뉴욕은 또 전철이 잘 됐다고 하는데 제가 전철은 아직 안 타봤습니다. 전철을 타면 사실은 좀 또 다른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철 앱을 다운받아 놓고 제가 한번 여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이 뉴욕 시내도 한번 돌아다니면서 어떤 감동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가보려고는 합니다만 아직 제가 별로 이 도시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뉴욕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전철도 잘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이, 한국 같이 깨끗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엊그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녀왔는데 이렇게 저는 이쪽에서 이렇게 와요. 이 캐나다 쪽과 미국 쪽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쪽에 미국 쪽에 나이아가라 폭포고 이쪽에 홀스슈라고 해서 그죠? 말 신발 같은 이러한 폭포가 하늘에서 보면 있대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상류. 근데 여기가 캐나다 지방이었어요. 마침 여기 1박을 하다 보니까 여기 넘어와서 국경을 넘어왔는데 이쪽에서 미국 쪽에서 봐도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번 더 제가 좀 7시간 먼 거리지만은 편안하게 이 미국 쪽에 한번 가서 또 이 나이아가라를 한 번 더 보고 올까 또 이런 마음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많은 물소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늘 왠지 모르게 예수님의 모습과 다시 오신다는 건 생각만 해도 우리가 뭉클하는 마음 아닙니까? 예, 여기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동을 했네요. 1일차 나이아가라 폭포. 이 사람은 뉴욕에서 저와 거의 비슷한 코스를 이렇게 갔네요. 버팔로 같이. 한 번 더 여기 좀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레인보우, 여기 다리가 여기 넘으면서 여기가 바로 아마 저기 같아요.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 자, 그 정도로 저희 동정을 여러분에게 잠깐 알려드리면서 저는 일단은 미국의 일정을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세상의 뉴스거리나 이런 건 별로 지금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잠깐 이 아침에 묵상한 것은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나 아직 몰라요. 작자 미상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빌레몬서까지 얘기하면 바울 사도가 13권이 쳤는데요. 사실 그래서 14번째 책인 이 히브리서도 작자 미상이 아니라 여기 구사하고 있는 헬라어라든가 내용과 이런 것, 또 구약을 확실히 이해한 확실한 구약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사실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인간 선지자가 개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와 그죠? 왕과 제사장의 모든 역할을 한 번에 감당한 그리스도고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유일하게 받으신 그 왕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게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여기 가도 저 엉뚱한 소리 저기 가도 엉뚱한 소리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히브리서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13장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는 우리가 작자 미상으로 하지 않고 보통 14번째 바울 사도의 저작이라고 봐요. 그런 걸 굉장히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 13장 끝에 전에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걸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충애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세연하게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가 뭘까요? 예수님의 피에 이르렀다는 그거예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24절이네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자, 여기 세 절을 가지고 잠깐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란을 갖고 있고 혹세무민한 자들이 여전히 나와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보통 예루살렘 성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못 갑니다. 어쨌든 지금 묵상이니까 뭐 여러분들 중에 뭐 거부감이 있으면 거부감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 성이 목표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제껴놓고 그걸 뛴다라는 전혀 지금 그 주객이 전도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의 그 월권을 하면서 이것은 휴거의 날짜를 기다리는 것과 더 악하고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서 이 중보 사역을 하면서 이 장차 엄청난 피의 흐름이 그저 말발굽까지 흐르는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14장 후반에 보세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발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이런 엄청난 시간이 앞에 두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뛰겠다고요? 이런 황당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영혼들을 다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이 한 사람도 예수 믿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예루살렘 성에서 무슨 뭐 멸류관을 받겠다 거기서 예루살렘 도성에 옆집에 살다 이곳에 이런 황당한 자들이 결국 100% 사탄 마귀 일꾼 종자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우스코리아에 미국은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인민사원이라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서 집단 자살을 하고 한국도 뭐 여러분 구원파 사건이 여러분 1987년에 그 제가 알고 있는 이천의 그 처인구 쪽에서 일어나서 32명이 집단 자살한 그 박인자 뭐 이런 박씨네요 이 박인자 이런 사이비 때문에 여러분 32명이 집단 음독 자살을 했잖아요. 오대양 사건 구원파 이런 후보자들이 많아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요. 지금 CNN에서 엊그제는 뭐지 한국의 신아무개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목사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종으로서 세상에서 이름 없이 가는 게 중요하지 무슨 대단하다고. 그러니 그 사람들 따귀를 치면서 세상에 거기 또 따귀를 맞으면서 그걸 타작마당에 앉아있다는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냥 그 사람들만 저기 할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이 한국에 이런 영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멀쩡한 자들도. 2천억 3천억 예배당을 왜 줘요? 지 아들에게 왜 그 교회를 물려줘요? 그것이 아무리 비자금이 되든 아니든 왜 그런 소리가 나오게 해요? 이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초심이 다 없어졌어요. 자, 앞으로 피가 말굴레까지 닿아서 피가 강같이 흐르는 심판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뛸 생각만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100%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휴거? 이 사람들은 휴거를 날짜를 계산하는 것보다 더 악한 자들이에요.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위치하는 게 어디 있는가? 특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7개 교회가 지금 있는 일이라고 했죠. 여기 처절한 지금 싸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인봉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보세요. 맞죠? 그러니까 요새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는 건 늦었어요. 겸손하게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주어지자마자 열어진 책이에요. 왜? 교회가 지금 여기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안 보면 교회의 위치를 몰라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의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여기에 예루살렘 이름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여기 등장합니다. 맞죠? 새 예루살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과연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목표로 하되 왜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갈보리 피고 그 나라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내가 맞고 내가 남들에게 욕을 들어도 지금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지금 내가 어디 사느니 멸류관이 몇 개 받느니 내가 언제 뭐 휴거되느니 언제 이걸 얘기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휴거되지도 못하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뭐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뭐가 배가 아파서 제가 그들에게 그러가겠어요. 배 아픈 거 하나도 없어요. 광야에 나오도 주께서 다 먹이고 살리고 예수님의 종들과 동역자들이 다 후원해서 먹이고 살리기 때문에 하나도 배 아픈 거 없어요. 이 자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지옥 가면 되는데 있을 데 없는 것 때문에 사탄마귀 때문에 말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통분한 겁니다. 예, 이들 여기에 걸린 사람 많아요. 특히 사우스코리아. 이렇게 미국에 오니까 이 사우스코리아는 사탄과 마귀와 이단들이 집단이에요. 아주 완전히 집단. 그것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전부가 된 여러분들은 광야의 소리가 조금 듣는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이 이것을 포기하면 여러분 같이 지옥 갑니다. 그들이 선지자가 목사가 여러분들 전국 인도합니까? 그런 황당한 꿈을 꾸고 깨세요. 보세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에 보세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과 그죠? 하나님의 이름 세 개를 기록하는 엄청난 축복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질 때 그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의 출현이 놀랍게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도 전혀 새 예루살렘 성이 안 나와요. 맞죠?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3, 4장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2, 3장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4장에 하늘 보좌로 가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5장에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심에라는 5장 7절에 이 사건에 가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할 때, 그죠? 그 오른손에 안팎으로 임봉한 이 책을 띄실 이때에 교회는 하늘로 부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일곱 임봉한 책이 계시록이 아니라 심판의 책이거든요. 이때 어린 양이 이 책을 취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그죠? 그런데 5장 8절에 24장로와 네 생물과 이들이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올려드리면서 새 노래를 부르잖아. 이 사건은 장차될 일을 미리 기록한 거기 때문에 5장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2, 3장에 치열하게 싸우다가 지금 4장과 5장에 부름받아서 이 어린 양의 새 노래를 이렇게 할 때 이때 부름받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장차될 일을 미리 기록한 게 4장부터 22장까지지 아직 안 일어난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이 떼어졌다, 마팔이 부러졌다 이런 다 헛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어디 뭐가 보인다 이게 다 헛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땅으로 쫓겨낼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7절 사이 여기 제가 교회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죠. 예수님이시죠. 일찍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죠.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죠. 예수님이 진정한 모습이죠.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시면 하나님 일곱 명이죠. 보좌 앞에 일곱 명의 성령님이 오순절에 내려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유지되면서 지금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당해서 어린 양이 나와서 오른손이 책을 취할 때 이때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이 땅에서 하늘이 열린 문으로 올라가서 여기 도착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0자 장로의 모습으로 교회가 거기 있는 걸로 보야지 교회를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돼요. 14장 요한계시록 7장이 14만 4천이라든가 14장이 14만 4천이라든가 19장 20장이 새 예루살렘 성이 찾으면 이거 엉망인 거예요. 성경이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소리가 들려오고 묵상이 되는 분은 그렇게 따라가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 돼요. 안 들리면 버리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들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최소한의 이 광야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알아듣거든요. 지금 제가 무슨 소리 하는가? 왜?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고 이것은 성경을 성경대로 보고 성령님이 도하심을 철저히 의지해서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이 일곱 유봉한 책은 심판의 책이거든요. 우리가 교회가 부름받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일곱 유봉한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성천에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신 다음에 아버지께 받아서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 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 1장, 22장 전체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책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아버지께 받아 하나님께 받아서 보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의 7개 교회 중에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처음으로 일단 또 등장하지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아까 히브리서 말씀할 때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본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본향은 천국을 얘기하지만 사실 가장 큰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곳은 호렙산이 있잖아요. 불 붙는 산, 그죠? 검은 구름, 흑은 후감, 폭풍 이런 곳,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신의 산은 그 율법의 저주의 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만 특별히 40일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오래가지고 불어 올려가지고 뭡니까? 그 십계명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40일 동안 그거 못 참아서 이 땅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금송아지는 사실 마귀 사탄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송아지를 상징하는 것은 송아지 뿔도 있는 것은 사실 이 덮는 그룹인 사탄 마귀가 이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아마 천국에 있었는지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지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꼭 아름답다고 해서 여자의 모습만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뭐 짐승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라면 아름다운 건데 어쨌든 타락해서 쫓겨나는데 이 금송아지 우상도 괜히 금송아지가 우상이 섬긴 게 아니고 애굽이라든가 이런 자들은 전부 다 금송아지로 섬겼는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일 동안
그죠? 이렇게 모세가 그죠? 십계명을 받으러 들어갈 때 금송아지 우상을 그 형 아론을 중심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뭐라 사탄을 숭배한 거예요. 금송아지는 사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금송아지, 금두꺼비 이게 다 사실 마귀 사탄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어를 빼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가 이런 건 너희가라는 건 여기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곳은 그런 어떤 신의 산 그런 처참한 곳에 이런 것이 아니고 잠깐 제가 지금 약간 지금 마우스 패드가 없어서 약간 지금 오류가 나는데요. 이 교회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하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으로 표현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여섯 번째 교회는 빌라델피아의 교회가 하늘의 예루살렘 이름을 기록된다는 것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처소가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도성이고 맞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지금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첫 열매들입니다. 주님께서 일단 첫 열매들로 독자적으로 주님을 부활하셨죠. 그 주님을 따라서 지금 올라가는 자들이 장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정한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죠? 요한계시록 전체를 준 하나님, 그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벨의 피와는 인간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뿌린 피인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저와 여러분들 뿌린 그 피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르렀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 도성에 간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는데 결국 이러한 사건이 있으려면 세상은 한번 엄청난 진동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그때도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게 바로 학개서 2장을 엊그제 말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동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그날 환란으로 하늘이 그죠? 그 인자가 그죠? 하늘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큰 능력으로 오는 걸 본다고 하면서 그죠? 그죠? 하늘의 모든 그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한 그 말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학개서도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고요. 모든 선지서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않은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해 진동할 것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를 심판하는 것이 지금 세상이 아름답다고 주신 이 세상을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이게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고 영원한 새 하나가 새 땅 아닙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입니다.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 불에 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고 낮은 자리에서 이 날들을 사모하며 우리 생명이 있는 동안 열심히 이 나라에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담당하자. 그 말대로 아닙니까? 진동하지 못할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런 곳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여기서 또 한 번 또 하늘의 예루살렘이 또 한 번 나오죠.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예루살렘 나오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과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공중에서 끌어올려 영접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해서 우리가 공중에 주님을 만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해서 그죠?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하리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이죠.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만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거냐?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너가 본 것은 1장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면 헛소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몸에서 안 벗고 성경을 제대로 안 벗기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 본 것 나를 똑바로 봐라 그거예요. 나 예수 우주 만물을 창조한 유일한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너희 구속주 나를 똑바로 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똑바로 못 보니까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도용하고 있고 예수님을 영혼을 살리라고 노력하지 않고 세상 물질이나 추구하면서 그게 무슨 목사고 그게 무슨 주의 종들이고 그게 무슨 성도고 그게 무슨 직분자들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이들보다 더 못해요. 예수님을 똑바로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짓이 일어나는 거. 이런 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시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말고요. 그게 아니면 만다는 게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아닌 대로 가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은 어리광 부리고 그렇게 응앙응앙해서 여러분들을 키워줄 게 아니에요. 다 각자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똑바로 봤습니까? 이제 너 본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이 요한계시록 2, 3장 아니에요. 그러면 2, 3장이 있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임봉이 됐어요. 왜? 다니엘서의 마지막 남은
한때도 돼봤 때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내려와 통치할 이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가지고 그 나타나는 거예요. 힘센 천사가 이렇게. 근데 이것을 작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이 작은 책을 뭐 요한계시록이 쥐가 먹는다고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여기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사람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각자 책임을 지세요. 각자 책임을 지시라니까요. 저는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지금 이런 자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2, 3장의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4장 열린문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린문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여기 예루살렘 갑니까?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아니잖아요.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새벽에 지금 1시간 동안 길게 묵상한 게 이 부분이었어요. 하늘에 보좌를 베푼 곳에 우리는 가요. 공중이라는 게 무슨 허공에 떠라는데 왜 허공으로 왜 떠갑니까? 어? 허공으로 왜 올라가요? 그냥 결국 이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는 말은 이 하늘이 열린 문으로 사실 교회가 이리 들어갔다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아련하고 아들 예수님을 뵈러 가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성모님 왜 가요? 누가 거기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 사탄 마귀와 귀신이 종자들과 사탄 마귀 세운 이러한 귀신들과 악한 영들에게 속인 이런 자들은 지가 하나님의 종인이 선지자니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으로 쓴대요. 사도행전을 쓴답니다. 이게 얼마나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까? 귀신도 곡해요. 내가 그렇게 안 줬는데 속았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이 탄식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2, 3장이 이긴 다음에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를 베푼 곳에 들어가요. 보좌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베풀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뭔가 목적을 위해서 보좌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면은 19장, 20장, 19장 가도 또 한 번 여러분 이렇게 20장에 크고 흰 보좌를 이렇게 베풀어요. 보세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하늘과 땅과 그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잖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모든 게 중심이지만 결국 요한계시록 4장이 열린문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도 하늘의 보좌를 베푸는 곳에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걸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공중에 왜 올라갑니까? 공중 올라가서 다시 우주선 타고 갑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들과 귀신들, 악한 영에 쓰인 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정도. 이게 거짓말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들, 요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지옥에 쳐넣습니다. 보세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책을 쓰는 겁니다. 지어낸다는 게 뭐예요? 책을 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이라고 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이라고 설교집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거든요. 거짓말을 좋아해요. 재미가 들리거든요. 막 물질이 막 들어오거든요. 막 무슨 연계가 열어졌다고 막 치워두거든요. 지가 무슨 세상에 무슨 큰 뭐가 되는 예수님 행세를 하거든요. 이게 다 마귀 짓입니다. 예수 행세를 하면 안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모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여자들이 지금 성경을 추가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통일교, 안식교, 무슨 이단, 모든 재림, 모든 이런 자들, 그리고 무슨 휴거를 주장하고, 왜 휴거를 주장해?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이런 사이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소리가 안 들리거나 듣기 거북한 사람 빨리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가서, 이런 사람은 회개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체라고 하는데도 거기서 항거하고 저항한다는 이런 자들이 사람입니까? 자기를 만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욕하고 이단시하는 게 보세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2, 3장에 이긴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요? 아니잖아요. 하늘의 보좌로 가서 여기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의 모습은 사실 가장 오늘 교회들이 승리한 모습을 아주 성경에서 치밀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기까지 하는 사람은 굉장히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어권에서 성경을 깊이 본 사람들은 여기까지 보고 있어요. 교회의 모습이라고. 24장로들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흰옷 입었죠. 금멸요관을 썼죠. 그런 아직 그 예복은 안 입었지만 이 심판이 4장부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예복은 안 입는 거예요. 자,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갔어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간다고 여러분들은 혹세무민하는 자들은 전혀 예수님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팔아서 지금 전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오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진정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들이 지금 목사들이나 저를 포함해 이런 자들이 제대로 성경 말씀을 전가하지 못하니까 이런 자들이 나와서 완전히 신났어요. 세상 말로 룰루랄라 신났어요. 거기에 물질이 다 들어가죠. 저들이 좋다고 하니까 불황무식한 자들이 예수님 행사하니까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책임이에요, 지금. 목회자들이, 10만이 목회자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모두가 세상이나 목회자를 그런 테크닉이나 배워가지고 말이죠. 성경이나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지 않고 이 십자가도 전하지도 못한 이런 자들이 좀 무슨 목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이런 이단들과 이런 불황무식한 자들이 룰루랄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루하루 먹고 산다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주님의 종들이고 사람입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소리에 나온 사람들은 남론오소를 막론하고 이 말이 들리는 사람은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장로가 교회에 왔는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닷가에 올라갔지요. 그 다음에 여기 내생물로 받고 굉장히 거룩한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가 있습니다. 그 하늘의 보좌를 베푼 곳에 사실 우리 교회가 갔다고 봐야지 공중에 떠서 여기 공중에서 무슨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 속으로 직통한다고요? 이런 황당한 자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엄청난 심판이 놓여 있어요. 피가 강같이 흐르는 심판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 13장에 짐승이 내려와요. 사탄 마귀가 땅으로 직접 내려와요. 쫓겨 내려와요. 외계인이라고 가장해요. 엄청난 수십억의 사람들이 피에 젖는 피가 강같이 흐르고 핵전쟁이 나는 이 엄청난 시절이 와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간다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자들. 그러니 이런 자들은 주님이 쓰지를 않아. 이런 자들이 무슨 십자가의 군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입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한 사람 구원하고 주님께 인도하고 갈보리 언덕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영적인 신뢰함을 자신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가정을 지키고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시간이에요.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원하실 때 가는 것이지 지금 예루살렘 성회가 분양받는 이런 황당한 자들에게서 빨리 도망 나와야 됩니다. 진정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은 못 갈 것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고 이단에 빠진 거예요. 휴거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휴거가 중요합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올인하시지 않으면 휴거는 모두 휴거고 예루살렘 성이고 천국이 없어요. 맞습니까? 광야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다시 이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죠? 말라기 끝에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1차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선지 엘리야였어요. 선지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오셨죠. 그런데 진짜 선지 엘리야가 와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선지 엘리야라고 저는 봐요. 모세로 보면서.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분 7번 나와요. 7번 나오는데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말이죠. 제가 잠깐 그것을 하고 오늘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을 잠깐 보세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글 성경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좀 보세요. 이렇게 구약 말고 신약만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2번, 마가복음 1번, 마가복음 2번, 누가복음 1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2번 나와요. 놀랍죠?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게 신약성에 정말 놀랍게도 7번이 나오네요. 그런데 잘 보세요. 과연 우리가 주님을 그 구름을 타고 온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창조한 다음에 하늘에서 그 땅으로 내려오는 게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때 우리 신부들이 주님과 더불어 땅의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말이 없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도.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주님 오시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휴거냐 지상재림이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결국 지상재림하면 모든 게 끝나지만 일단 교회는 먼저 하늘 보좌로 환란 전에 환란을 면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첫째 부활이 이럴 것으로 저는 분명히 봐요.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오는 것도 같은 내용이죠. 주님이 재림. 그 다음에 또 구름을 타고 이것은 다 주님께서 첫째적 교회를 하늘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좌를 베푼 곳으로 교회를 그죠? 반모섬의 요한처럼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구름을 타고 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와서 우리를 데려갈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감동하면 가는 거지. 주님이 구름을 타고 구체적으로 여기 내려와서 우리를 태워서 무슨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설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말로 말씀 한마디가 천사를 보내서 하는 것이지 주님이 그렇게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멋대로 만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또 구름을 타고 오시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딱 2번 나오는데 역시 여기 어제 제가 묵상한 대로
보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놀랍게도 이 두 증인이 올라오라 할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구름을 타요. 유일하게 두 증인만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또 두 증인만 특별히 또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또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구름을 타고 가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좀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것은 말라기 끝에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전에 보낸 선지자 엘리야는 진짜 요한계시록 후삼년반에 주님께서 두 중 중에 하나인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낼 걸로 봐요. 왜냐하면 변화선성에 예수님께서 좌우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증인은 진짜 모세와 엘리야가 온다고 봐요. 자, 그러면 교회는 그 전에 지금 치열하게 2, 3장에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두 증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에 자꾸 들어가려면 안 된다니까. 작은 책을 먹어요? 무슨 작은 책을 왜 먹어요? 작은 책이 뭔데 먹어요? 그러니 이런 황당한 자들이 한국과 미국을 종횡무진하면서 이걸 뭐 비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자들 한국에 쫓겨나가서 이런 엉뚱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과 말을 섞고 그냥 쳐다보고 싶지 않지만 너무너무 괴롭네. 이런 데 걸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게 편호의 작은 책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이 마지막 짐승통치가 오겠다는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정말 잘 깨달으면 좋은데요. 그래서 2, 3장의 교회가 하늘 보좌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공중이 아니라 이렇게 공중은 결국은 편호인 하늘의 보좌를 베푼 곳으로 교회가 부름 받아야 돼요. 일차적으로 이 세상에 일곱이 무한 책이 띄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을 뜰 때에 새 노래를 교회가 승리를 통해서 부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서. 그래서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줬기 때문에 절대 성경은 쓰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엉뚱한 설교하는 자들은 주님이 다 심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14권의 이 신약성경이 다 이미 훌륭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설교한 설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설교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귀만 신났고 이단만 신났고 거짓 선지자만 신났고 소설을 지어내는 이런 자들만 신났어요. 그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 책을 쓰는 거 아니에요? 설교집을 쓴 거나 하나님 말씀을 쓴다, 예수님의 외세를 쓴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결국은 성경으로 들어보니까 다 뭐예요? 사탄의 종자들이다. 광명한 천사에 속아놓은 거, 자기도 속고 남도 속고 이건 철저히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옥 불모자 갈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통과하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단들과 같이 놀아나거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시고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나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는 이렇게 심판으로 하나님께 주님의 부름받고 심판 19장에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희고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승리한 교회가 백마를 탄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는 걸 보리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이 19장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나 교회는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전서에 말했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비밀로 말했던 그 교회의 첫째 부활은 일단은 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늘문을 열고 내려오기 전에 첫째 부활은 그 전에 일어난다라고 보는 게 합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3장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면하게 한다고 했고 너희들도 이것을 장차 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기도로 깨어있다가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는 이 땅을 떠나게 돼요. 이때 주님께서 하늘에 내려올 때 이때까지 땅에 있는다는 건 너무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때까지 아까 말했던 새 예루살렘 성이 여기 없어요. 맞죠? 그런 다음에 짐승이 잡히고 20장에 사탄 마귀가 이제 무적행이 1000년 동안 결박해 잡히죠. 그 1000년 동안 이 세상에 천연왕국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전과 하나님 말씀이 이제 순교자들, 목배임을 받는 이런 환란 속에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은 자들과 또 교회 시대 2, 3장에 이긴 자들이 다 부활해서 첫째 부활이 이루는 겁니다. 맞죠? 이게 첫째 부활로서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에도 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이 없어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 언제 나오느냐? 천연왕국이 지나기 직전에 놀랍게도 제가 그때 말씀한 대로 천연왕국에 상관한 성경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여기 성도들의 진과 잘 보세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유일하게 천연왕국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밖에는 우리가 천연왕국의 상관은 잘 모릅니다. 물론 구약에 대해서 이리가 사자가 어린 양과 누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천연왕국의 표현은 여기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있는데 이 사랑하시는 성이 19장에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교회가 내려와서 이 땅 천연왕국 동안에 머물 지상에 있는 천연왕국 성전이 되지 않을까 그리해 봐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달라요.
영원히 살. 성도들이 진이라는 것은 아마 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아마 이 성도들이 진이 뭔가 성도들이 이렇게 보호하는 어떤, 그죠? 이 천년왕국에도 이런 예수님이 거한 천년왕국 성전이 예수께서 40장, 48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성전 지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여기서 같이 있어요. 주님은 이 지상에서 있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뭐 할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전혀 모르고 요한계시록인 예수의 계시록을 모르는 자들은 사탄마귀로 인해서 이런 종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예루살렘 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여기 가지 못합니다. 지금은 여기 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천년왕국이 남아있는데 뭐 여기 예루살렘 성에 누가 오라고 합니까? 예,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이 쫄개들이 신부들이 여기 그 예루살렘 성에 혼자 가서 거기서 화장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성경에 맞지 않은 사탄마귀 유혹이고 이게 코미디입니까? 그냥 성경 분별 못하면 그냥 막 휴거휴거 하면서 막 박수 착착착 치면서 완전히 이단 사입이 똑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한 번 CNN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완전히 그 피의 사건 납니다. 또 한 번 오대양 사건 납니다, 여러분. 예, 정신 바짝바짝 빨리 이단들에서 나와서 가정과 자기 삶 속에서 자기 믿음 지키고 처음 사람 지키고 회개하여서 가족 구원하고 주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전도인의 10분을 감당하세요. 지금 바울 같은 사도가 이 주의 종들이 없어도 이 지경이 됐는데 이거 지금 목회자들의 사역자들이 구경만 하고 있는 거 이단들에게 막 당합니다. 뭐 뺨을 때려도 좋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따는 건 이단들에게 맞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이단들은 한 번 때리면 100대를 때려주고 처단을 해버려야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왜 당합니까? 사랑을 하는 것이지 이단들을 용납하고 이단들이 저렇게 날뛰는데 잘 되려니 할 거야 나만 휴거 해본데 그게 하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은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요. 성도들의 주님과 사랑하시는 정은 천연왕국에 있는 것이고 교회도 19장에 주님과 내려와서 이 사랑하시는 지상 성전에 천연왕국 성전에 거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아마 같이 있으면서 그 천년왕국의 초막지를 지키게 되고 이런 역사가 1000년 동안 일어나는데 교회가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서 뭐 면류관을 쓰가 뭐 몇 개를 받는다, 옷을 멋을 입는다, 도성이 어디 산다 이런 황당한 자들은 100% 공중에서 쫓겨날 사탄 마귀가 거짓 선지자를 통해 세운 이 사탄 마귀 짓거리입니다. 피가 강같이를 처참한 시대가 있는데 지금 그 짓 하고 있어요? 그걸 주님들이 그 자들을 사랑합니까? 지금 예수 못 믿어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못에 떨어질 것이고 지금 음부에 떨어져서 악소리 나면서 지금 그 엄청난 그곳을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데 예,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제대로 못 믿지 않으면 이런 사이비들과 놀아납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디 갑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천년왕국도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완전히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사람 모두가 불못에 던진 다음에 21장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만들고 그때 비로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까지 새 예루살렘 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을 봤다는 동, 어떻게 생겼다는 동, 뭐 어디 가서 몇 층에 산다는 이게 다 쉽게 말해서 사탄 마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왜곡하고 상급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데 김치국도 말이는 사탄 마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지금 내려오지 않아요. 지금 휴거돼서 여기 가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 묵상이 들어오는 사람은 열심히 지금 끝까지 영적으로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은 싸울 때예요. 지금은 예수님 말씀을 떠난 자들과 싸울 때입니다. 이단들과 싸울 때입니다. 세속한 교회를 깨울 때입니다. 광야에서 외칠 때입니다. 예수 하나 믿고 나 혼자라도 가야 할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나중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의 피 터지고 피 흘리는 그 가슴을 알고서 한 영혼을 살릴 때입니다.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할 때입니다. 광야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실로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박하게 찬양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한 겁니다. 우리의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조상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다. 최종 목적지가 여기라 이거예요. 맞죠? 그래서 본향을 찾는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 본향은 장차 하늘의 심판의 보좌가 베풀고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천연왕국도 지나고 백보자도 지날 때 이 새 태양계의 모든 것이 녹아 떨어지고 베드로후서 말씀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체질에 완전히 불의 체질이 떨어지고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천연왕국 후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은 100% 이단에 미혹된 자들이고 주님의 종들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천연왕국 후에 영원한 세계를 미리 봤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후서 3장 17절.
10절부터 보면 맞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뭐 더디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휴거보다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첫째 부활에 참석할 생각하고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자가 돼서 사장이 열린 문으로 올라가서 심판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상급 심판으로 부름받기를 원해요. 상급 심판으로 부름받지 못하고 예수 못 만나면 죄의 심판으로 땅에서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약속이 더디다고 여러분들이 쫑글쫑글거리 하지 마시고 더 감사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주님을 증거할 때는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더 시간이 있지 않으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냐고 처음 사랑 하지 않고 음란에 빠지고 말이죠. 가정 파괴하고 완전히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자들이 많아요. 이 사람 다 불못에 띱니다.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어요. 회개할 때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말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이 드러나리다. 이게 바로 여러분 천연한 것 후에 그 사탄나이가 옥에서 나와서 또 한 번 그 유혹할 때 하늘에 불이 날아서 세상을 태우는 모습을 베드로 사도가 성령 안에서 이미 본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지금 우리가 할 것은 거룩한 행실입니다. 경건함입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악한 영들과 악한 이단과 싸워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뭐예요? 지금은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듯.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많은 예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끝에만 기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록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참한 앞으로의 환란과 야곱의 환란을 앞에 두고 지금 교회가 2, 3장에 있다는 이것을 이제 보는 일을 주님께서 기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시록을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설교 따라다니고 무슨 어떤 예언 따라다니고 무슨 예수님의 글 있다고 하면서 쫓아다니는 이런 자들은 얼마나 이중적이고 사악한지 몰라요. 주님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휴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로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올라가서 심판의 자리에 우리는 부름받습니다. 상급 심판으로. 여기 떨어지면 모두가 4장, 5장, 6장부터는 뭐예요? 예. 심판이 오는 이곳에 다 세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간다고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미혹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명을 잃어버리죠.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걸 이제 그만하라고 하죠. 다 끝났다고 하고 구원받을 사람 없다고 하니까 저들만 간다고 하면서 다 사람들 다 지옥 가기 빨리 바라고 예수님 빨리 바라고 이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입니까? 100% 마귀가 하는 짓 맞잖아요. 한 영혼에도 더 예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요합니까 지금? 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저는 오늘 예루살렘 성에서 잠깐 여러분에게 묵상을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 지금 휴거돼서 예루살렘 성 가겠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늘 사장에 올라가 주님 앞에 내가 한 그대로 상급 심판으로 주님 앞에 불심판을 받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의 피로 해결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가요. 그걸 해결해서 흰옷을 입었다면 주님 앞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때가 지금이에요. 예루살렘 성? 그것은 우리가 넘볼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 자신에게 회개하고 이 엄청난 하늘에 열린 문이 열려있을 때가 올라갈 수 있느냐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서 교회 시대 2, 3장에 말씀대로 싸워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기는 자들만 부름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 앞으로 여러분 이 보좌에 가서 7년 환란의 일곱 유목한 책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주님이 땅에 와서 아마겟돈이 일어나고 천년왕국 세우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된 다음에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거의 등장하는데 지금 새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게 얼마나 마귀 사탄이 예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 계시록 말씀을 왜곡하고 미혹에 빠지게 한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예, 여러분 꼭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주님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광야에 나온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들은 동역자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저처럼 예수님을 생명 내골고 증거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임을 저는 믿기 때문이죠. 끝까지 여러분 이 예수님 모시고 함께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